6. 부정직한 성경 비평가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한 비평가들의 부정직함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 비평가들을 비평하는 훈련을 해왔고 아마 이 훈련이 내 설교를 상당히 심술궂게 만들었을 것이다. 내가 이 녀석들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면 더 현실적이고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도 그들을 연구한다면 당신을 극도로 화나게 만드는 파렴치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비평가들의 교만과 모순 때문이다. 나는 마피아와 코자 노스트라 그리고 신디케이트를 연구한 적도 있었는데 새로운 역본을 내놓고서 추천하는 자들보다 더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사기꾼 무리는 살면서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 그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들이다. 나는 트루먼 달러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러크만 형제에게 언제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이 오늘날 미국의 그 어느 설교자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여기 캔자스 시티에 오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달러 형제가. 우리는 그에게 보낼 답장을 적어 평의원회의 서명을 받았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친애하는 달러 형제에게 언제든 여기에 오고 싶다면 저희가 홀리데이인 호텔에 방을 잡아드리고 사례비도 드리고 또 주일 아침 강단에서 러크만이 미국의 다른 어떤 목사들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50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신사답게 행동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반박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당신의 주장을 펼칠 시간을 50분 드리겠습니다. 그가 응답했을 것 같은가? 그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자기 설교단으로 초대해 50분간 자리를 내준다면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을 것 같은가. 내 돈으로 숙박비를 지불하고 가겠다. 왕복 교통비와 밥값도 내가 계산하겠다. 당신은 물을 것이다. 당신과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죠? 나는 단도직입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들보다 키가 작다. 그것이 나와 그들의 차이점이다. 1983년에 나는 근본주의 침례교 모임에 가서 밥 그레이, 멀로, 헤럴드 롤링스 그리고 내 친구들과 악수를 하러 다니고 있었다. 내가 강단 옆을 지나며 잠시 방심한 순간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내 배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 피할 틈도 없이 악수를 하게 되었다. 트루먼 달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러크만 형제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국의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해놓고는 바로 그자의 손을 붙잡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며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비참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비열하고 불쌍하고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중인격자인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는가. 그 주위에 내 친구들이 잔뜩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친애하는 달러와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던 것이었다. 이 무슨 위선적인 사람인가. 만약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았더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의 나와 차마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거울에 보이는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을 향해 주먹을 날리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물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이다. 그리고 트루먼 달러는 뉴 킹제임스 성경 번역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써서 낸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전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나를 몹시 싫어하는 자들이 내게 연락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굴욕감을 안겨줘서 앞으로 8, 9년간은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 러크만 형제님, 저는 어젯밤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전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저랑은 관계도 없는 일인데요. 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렇든 말든 제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신경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금 그 일을 해결해 주셨는걸요. 저는 당신에 대한 아주 나쁜 이야기를 담은 불쾌한 편지를 적어 보냈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잊으세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맙소사, 토 나오는군. 나는 그때 아주 연약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라니, 세상에. 그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아내에게 내다 버리라고 했고 아내는 그 편지를 내다 버렸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뭘 말하고 싶어서 전화한 걸까? 그녀가 말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다.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는 적들이 있고 내 적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의 충분한 친구들이 있고 나를 깨어있게 할 만큼의 충분한 적들이 있다. 나는 말했다. 편지에 대한 말들은 대체 뭐죠? 아내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뭔데요? 그리고 아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그 편지를 기사에 쓰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야 했다. 그 점을 놓쳤다. 그는 그 전화로 나를 붙잡아서 그 편지를 기사로 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 편지를 기사로 써내지 않았고 써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신경 쓰여서 무시한 게 아니다. 너무 역겨워서 무시하기로 했다. 나는 상당히 비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속이 울렁거렸다. 만약 누군가 나를 증오한다면 상관없다. 나에게 적이 생겼다면 좋다. 나는 그냥 이쪽은 친구들, 저쪽은 적들이라고 알아두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괘씸한 입 좀 닥쳐라. 그는 킹제임스 성경의 친구가 아니고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펜사콜라에 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건 항상 진심이다. 정치 공작 같은 걸 펼치려는 게 아니다. 펜사콜라로 와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해보라. 우리는 커스터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었다. 커스터는 러크만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쳤다 와 같은 작은 기사들을 냈다.
우리는 그에게 펜사콜라로 오시오. 주일 아침 설교단을 50분 동안 내줄 테니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서명한 후 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을 보냈다. 그들은 편지를 받으면 서명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서명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편지를 받았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들이 만나러 왔나요? 아니다.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신은 물을 것이다.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머리가 둘 달린 방울뱀처럼 부정직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 내 말은 그들은 멋지고 훌륭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이지만 부정직한 도둑들이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다. 오 교만아, 오 모순아. 러크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러크만은 모두를 비난해. 러크만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 러크만은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야. 나는 한 번도 성경을 고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고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면 자기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기주의는 하나님께서 바보들에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피하주사이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밥존스 대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가? 그들의 설교단 뒤에는 이 설교단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만 사용하십시오 라는 작은 표지가 붙어 있다. 그들이 성경 학회에서 하듯이 연사가 단으로 올라가면 그는 이 표지를 보게 된다. 그는 자기 인생 동안 미국 표준 역본 ASB를 사용해 왔거나 신미국 표준 역본 NASB를 추천해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강단에만 올라서면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꺼내든다. 설교가 끝나면 건물 안에 있는 4,000명의 젊은 남녀가 그가 그 성경을 믿고 있기에 그 책으로 설교했다고 현혹되어 버린다. 정말이지 비양심적이고 기만적인 자들이다.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어디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오 라고 적힌 표지판을 볼 수 없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그 강단을 내주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그럴 것이고 뜻하지 않게도 그렇게 되었다. 예전에 다른 역본을 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강단 위로 올라가 내려와. 이건 이단이야. 내려와. 그건 쓰면 안 돼. 라고 외치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성경을 사용한다면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를 잘못 찾아왔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눈치챌 것이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러크만은 네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해. 미국에서 간간히 그런 이야기가 오르내리는데 나는 살면서 단 하루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만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당신이 다른 번역본을 사고 싶다면 사라. 여기는 자유국가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하고 싶다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우리 테네시 템플 대학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다. 멋지지 않은가? 주의 칼이라는 잡지에 실려있던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일스 앤더슨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놓친 것이다. 당신이 놓친 것은 모든 건물들이 조명과 난방이 되는 복도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배실이나 식당을 가기 위해 기숙사 건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6레인 볼링장과
실내 소형 골프장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3,000석 규모의 체육관, 그리고 나무가 우거진 90에이커 넓이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듣는 수업이다. 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교실에서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럭크만 추종자로군. 우리는 그렇게 광신적이지 않다. 우리는 교실에서 킹제임스 성경 외에도 많은 것들을 다룬다. 당신은 그 수많은 위선자들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아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것을 사용한다. 펜사콜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단 한 가지 성경만 믿는다. 그들은 거기서 한 가지 성경만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이든 다 믿어버린다. 그들은 믿지도 않는 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번역본이라고 믿고 있어. 하지만 미국 표준 역본이 더 나은걸. 그게 더 낫다면 왜 그 성경을 쓰지 않는가? 왜 당신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나은 성경을 주는 것인가? 만약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별로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한 성경을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녀석들에게 왜 반대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나는 그들이 하는 거짓말 외에 다른 것들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지 안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당신이 살면서 거짓말했던 모든 순간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그 성경을 믿으며 그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한다면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근본주의 침례교 모임에서 맨 처음으로 연설했던 친구는 웬델 짐머만이었다. 모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었고 그는 그 위에 올라가서 3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했다. 잠시 뒤에 밥 그레이가 일어났다. 그는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는 딱 5분 정도 입을 열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침례교인들의 유산,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 침례교인들의 유산에 대해 말하고 있군요. 그는 그 성경을 들어 올렸고 그러자 군중은 함성을 질렀다. 아멘. 짐머만은 무엇을 시작하든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는가? 전투적인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한다. 전투적인 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가? 싸우겠다는 뜻이다. 밥 그레이가 성경을 들고 흔들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공중에 들고 의미 없이 흔들어댔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어떤 작은 플로리다 설교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다.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가. 나는 다름 아닌 그 비평가들의 교만과 모순만으로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적의 친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찾아본 다음에 누가 그의 적인지 알아본다. 내가 그 사람의 친구들과 적들을 안다면 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적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적들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 R. 라이스 박사는
미시시피주 머틀에 있는 한 자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의 본문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에 대해서는 그 구절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존 알 라이스가 주의 칼이라는 잡지에서 남침례교 신학대학에 성경 불신자들이 있다며 남침례교를 공격해 놓고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런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인가, 얼마나 사악한 짓인가. 남침례교 신학대학의 부끄러운 행위들을 대적하는 글을 쓴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구절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다니. 그녀는 미국 표준 역본 ASB를 추천하는 라이스에게 미국 표준 역본 ASB의 오류들을 지적하며 그를 비난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그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미국 표준 역본 ASB에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당신의 문제는 피터 럭크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의 책을 읽는다면 당신도 럭크만처럼 나쁜 이야기들과 좋지 않은 언행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성도는 라이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친애하는 라이스 형제님, 저는 피터 럭크만의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은 제 아버지께서 설교자셨고 당신이 내게 아버지를 많이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테네시 템플 대학에 자네는 럭크만 추종자로군 이라는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불렸던 한 친구가 있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말했다. 포크너, 제닝스, 아프만, 그리고 마틴이 말했다. 자네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가? 그가 말했다. 네, 저는 그 성경을 믿죠.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가 럭크만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가 말했다. 저는 럭크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럭크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소식지에서 오려두었던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교리라는 글을 끄집어내어 그의 얼굴 앞에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보여?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직접 증언해 주어서 고맙다. 만약 그가 공격받으면 개처럼 짖어댈 작정이었다. 절대 진리로 향하는 다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진리나 진리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로 향하는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이 부러져 도랑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 다리는 저주받았고 사람들은 당신이 이 다리 위를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다. 당신은 누가복음 1장의 번역에 대해 로버트 썸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는가? 그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멍청이가 아닌가. 케네스 웨스트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 모든 실수들을 저질렀고 구두점도 엉뚱한 곳에 찍어두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확장 번역본이라 불리는 케네스 웨스트의 신약 번역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5장에서 구절 번호를 바꿔 첫 부분에 온전히 8구절이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 것을 발견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의 첫 8구절에는 사실 6구절밖에 없었다. 그자는 2구절을 때려 눕혀서 없애버린 다음 구절의 번호를 다시 매겨서 당신으로 하여금 웨스트가 어떤 구절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무리들보다 차라리 존 딜린저를 더 존중하겠다. 하물며 사기꾼이었던 존 딜린저도 자기 나름의 명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저 성경 변개자들은 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성경을 깎아내리고 변개시키는 것인가? 얼마나 교만한가? 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나는 주의 칼에 실린 헬라어 원문 배우기,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와 같은 광고들을 무더기로 가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 헬라어 원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헬라어 원문을 보았다고 해도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헬라어를 어떻게 이해하겠단 말인가? 다음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설명해 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당신의 모국어로 적혀 있다. 믿을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왜 죄를 짓는가? 헬라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성경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고 헬라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헬라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돈이 없어서 파산을 선언하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당신은 헬라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가? 나는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모순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구원받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리차드 테일러라는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밥존스 대학으로 보냈다. 그때는 우리에게 아직 신학교가 없었기에 설교자로 부름받은 젊은 친구가 있으면 그를 밥존스 대학이나 테네시 템플 대학으로 보내곤 했다. 그들 모두가 불신자들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러크만, 너 혹시 바보니? 나는 되물었다. 무슨 의미이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매번 내가 젊은이들을 너희 밑에서 설교하라고 불러주면 너는 그들을 학교로 보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돌아오지 않느냐. 우리는 릭 테일러를 밥존스 대학으로 보냈고 그는 밥존스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하루는 그가 펜사콜라로 돌아와 어느 토요일 오후에 길 모퉁이를 향해 걸어가다 우리 성도 몇 명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거리에서 설교하지 않았기에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거리 설교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구령하는 것 또한 그만두었다. 그는 한 젊은 형제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당신은 러크만 추종자군요. 우리의 젊은 형제가 말했다. 러크만 추종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가 말했다.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형제가 말했다. 당연하죠. 테일러가 말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기에 오류들이 있다고 믿지 않죠? 젊은이가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럭크만이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당신은 사람을 따르고 있군요. 젊은이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이 성경에 오류들이 있다고 믿나요? 릭 테일러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나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알고 있다. 밥 존스 대학의 교수진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가족을 위한 신앙이라는 잡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표준 원문이나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 둘 중 어느 것도 옳거나 그르지 않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이 원본에 더 가깝고 따라서 더 오래되고 더 나은 성경이지만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본에서 사용한 단어들의 원래 의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번역본도 영감을 받지 않았다. 미국 표준역본 ASB와 신미국 표준역본 NASB는 신실한 번역을 위한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경이다. 이 성경들은 최신의 필사본 연구 결과와 계속해서 쌓여온 코인의 헬라어의 의미에 대한 학문 연구를 이용하여 번역되었다. 또한 이 성경들은 무오하고 흠없이 보존되었으며 바르게 번역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헌신해온 신실한 원문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열망해 온 결과물이다. 이번 회의는 성경의 권위를 주제로 진행할 것입니다. 밥 존스 대학교 세계 근본주의 위원회의 세미나 광고. 당신들이 조금 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가장 낮고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하지 않았는가? 방금 막 그리스도의 신성을 5군데에서나 부인하는 역본을 2개나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래 놓고 이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국제 모임의 주제는 밥 존스 대학의 글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35년 동안 처음이다.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성경적 근본주의 전파와 수호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운영하는 밥 존스 대학에서 배웠던 졸업생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밥 존스 3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밥에게 당신이 12월 15일에 우리 교회의 밥 엘리엇 집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 편지의 사본을 우리 교회의 다른 집사와 성도 중 한 사람의 약혼자인 밥 존스 대학의 학생에게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검토한 두 변호사들은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퍼뜨린 당신의 행동은 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의 편지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존 B. 퍼리는 1983년 3월 11일에 보내온 편지에서 1982년 12월 15일 밥 존스 3세 총장이 밥 엘리어에게 보낸 편지는 그 자체만으로 소송 가능하며 회복 가능한 명예훼손을 성립시킨다는 의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라스무센은 그의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당신은 라스무센은 우리가 배교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세기적인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 목사는 미쳐버렸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못된 구석이 폭발해 버렸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그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사는 커스터 박사와 이 대학교에 부당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목사가 웨스트코트와 홀트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건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주장 중 하나는 스튜어트 커스터가 이단의 피고인이었다는 전과를 바로잡고 평판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당신과 스튜어트에게 보낸 웨스트코트와 홀트 박사가 이단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들을 고려한 제 판단은 커스터는 그 앞에 기념비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 저는 아직도 당신이 지난 여름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머물렀을 때 제가 만나자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과 의논하고 형제답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밥 존스 3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목사를 깎아내리고 목사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며 명예를 훼손하는 자이다. 밥 존스 3세는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그와 만나거나 이야기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회의를 열겠다고 이 더럽고 위선적이며 이중적이고 교활하며 기만하는 불량배야. 당신의 친구들과 지지자들과 당신과 동료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게 3월 17일 저는 밥 존스 3세에게 편지를 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저는 아직도 당신이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머물렀을 때 제가 만나자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월 23일에 보내온 그의 편지에서 밥 존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한다면 저는 당신을 용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밥 존스 대학의 신학 대변인으로 널리 알려진 스튜어트 커스터 박사가 웨스트코트와 홀트 두 박사가 이단이었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점점 많은 성경대로 믿는 신학자들이 커스터 박사와 밥 존스 대학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를 이단이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한 라스무센 박사의 요구가 부당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밥 존스 3세 박사, 또 그와 마찬가지로 커스터 박사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은 인쇄되어 수천 명의 목사들에게 보내졌다. 당신은 물을 것이다. 밥 존스 3세는 그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아는가? 그 노인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그 목사에 대한 거짓말만 적어 놓았고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토 제노비스, 알 카포네, 프리티보이 플로이드, 엘빈 카피스, 호머 반 미터, 닉 파세티, 그리고 발라치가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그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들일 뿐이다. 밥 존스 3세나 커스터 박사의 말을 듣느니 차라리 새벽 4시에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록밴드의 연주를 듣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모를 때나 참아줄 수 있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설득당해 실족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그런 짓들을 한 녀석들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하는가? 그들에 대해 마피아나 신디케이트만큼이나 나쁜 자들이라고 한 것이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가?
그들이 더 질 나쁜 자들이다. 마피아와 같은 깡패들은 당신의 돈과 목숨을 앗아가지만 당신의 주님이나 성경이나 간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범죄자들은 당신에게서 양심을 빼앗거나 50년 동안이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짓은 하지 않는다. 내가 젊은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청년들이 걱정된다. 당신은 또 물을 것이다. 왜죠? 나는 구원받기 전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래서 내게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있는 한 다른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발은 꽤나 크다. 나에게 걷어차이면 상당히 아플 것이다.